항상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를 사랑 주시는 주님,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압구정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전 지역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세상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력을 더하시사 하늘나라 상급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이 강건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이 저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되어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영역도 키워주시옵소서. 끝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또한 그 가정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저는 한 주간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교회 개척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현장 가서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제 가슴에 와닿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거기에 한국인 중직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셔가지고요, 자기들 집에 한 20명 정도 그 청소년 대학생, 그 랩런트들을 데리고 삽니다. 옷 갈아입을 때 문 팍 열고 들어와서 권사님 그런데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고 막 자기 방까지 애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 사생활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거기 와서 사는 아이들하고 같이 대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막 어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해서 때로 불평하는 것도 많이 듣고, 또 참 어떤 애들은 보니까 뭐 한국에서 거의 망가진 애들, 삶이 거의 망가진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한국의 친구 다 차단시키고 또 뭐 주변에 나쁜 환경 차단시켜서 거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 있으니까 뭐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거실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냥 밤낮도 없고 뭐 완전히 그냥 말하면 막 대들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다. 참 이분들이 그동안 이 아이들 사역하시면서의 애환을 막 저한테 털어놓으시는데, 야, 눈물 정말 많이 쏟으셨더라고요. 눈물 쏟은 것만 해도 몇 바가지 되신대요. 정말 그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집을 그렇게 내놓고 후대를 키운다는 거.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아파트에서 드릴 때도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이전에 또 한 권사님이 오픈하여서 했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막 불평을 많이 하고 힘들어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옮겨야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제가 처음 교회를 아파트에서 개척했는데, 한 부부가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의 모든 기초가 닦였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목사님이 아파트에 계실 줄 알았대요. 1년 정도. 근데 1년이 넘어가니까 약간 남편이 말이 나오고 아이들이 말이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1년 후에 건물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도 그렇고 계속 현장은 열려가는데 한 지역에 그때는 제한받을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지. 그래서 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신앙 고백이죠. 그랬더니 부부가 놀라셔가지고 평생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놀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들이 한 1년 반 정도 헌신했는데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집사님 집에서 한 1년 반 또 있다가 우리가 이쪽 압구정으로 왔는데, 참 집에서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워본 사람들은요,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힘든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성도들이 한 번 싹 왔다 가면 뭐 청소 다 해야 되죠. 밥을 해서 또 먹여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기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지역에 전도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집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한 제자를 다 초청해가지고 한 주간 받은 응답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전도에 대한 계획도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가정에서의 미션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집을 두 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 자기 집 한 채 바로 앞에 한 채 또 없고 해서 한쪽은 미션원, 한쪽은 자기 집 이렇게.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우리 박영희 성도님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빨리 아멘 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진짜입니다. 어떤 자매는요, 자기는 진짜 브리스길라처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한테 재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진짜 재벌을 만나신 거 있죠. 야, 참. 그래서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참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시도록.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갖고 계신 믿음의 소원, 참 중요하죠. 예. 사람은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내 인생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권사님들의 하나 같은 고백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자기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훈련시켰고 이제 정말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 아이들을 세우고 계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또 그 바로 자기 미션홈 앞에 초등학교예요. 교회에서 좀 후원을 받고 또 자기들이 헌신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겁니다. 한 점심을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아이가 1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 100명의 그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감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게 한국 돈으로 100명에게 먹이는데 10만 원이면 된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은 할 수 없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때만 그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있다. 저를 거기 초청해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애는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도요 예배가 좋아서 참여를 해요. 네. 그 바깥에 도시락 싸온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바깥에서 점심을 이렇게 도시락 싸서 먹고 점심이 없는 애들은 거기로 다 와요. 와서 메시지를 들어요. 찬양하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가난이 사실은 저주였지만 축복이 됐구나. 이 가난 때문에 얘들은 여기 와서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비록 일주일에 몇 번 밥을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겠구나. 참 복받은 아이들이다. 이런 믿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이 닿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더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40만 원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막 허기진 배를 막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는 애들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뭔가 먹이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저 아이들한테 복음을 먹이고 저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살 수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할 일이 많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할 일이 많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집에다 돼지똥 저금통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이제 잔돈 같은 거 있으면 막 버리지 말고 거기다 막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우리 한 번씩 모아서 그런 선교지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영혼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굶어 죽는 아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할 일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누리셔야 살리죠.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송세월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할 일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참, 제가 그 필리핀 선교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감격했고, 회복됐고, 결단했고, 말이죠. 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허리 위로는 뜨겁고, 허리 아래로는 몸이 너무 차갑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말이에요. 여름에 한국 나오시면 좀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도 곳곳에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세계 나가보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가서 보셔야 내가 진짜 기도할 일이 많구나. 그래,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할 일이 많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런 현장을 못 보는 성도들은요, 맨날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요. 맨날 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부인, 우리 자식, 우리 집, 나. 맨날 그냥 그거 하다 끝납니다, 인생이. 자기라는 그 우물을 못 벗어나요. 그 우물 밖을 봐야 되거든요? 그 우물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 있잖아요. 조그마한 하늘.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비행기가 가도 끝이었는데. 그걸 가본 사람하고 그 우물 안의 개구리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따라삽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우물안 개구리 되면 불신앙에 삶아 죽습니다.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에 불렀습니다. 어디에 쓰시기에 불렀을까요? 세계 복음에 쓰시기에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을 조그마한 그 오피스텔에서 한 대학생의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몇 주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서대문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아파트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청담동에 사무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병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지금 이런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헌신이 지금까지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상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환란으로 흩어진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닥쳤는데, 핍박이 왔는데, 빨리 도망가서 자기 혼자 살아야죠. 근데 핍박 닥쳤는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어디 교회가 세워집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발걸음마다 많은 지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다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고넬료의 집에 복음화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집이 지교회가 됐습니다. 가이사랴 지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넘어와 보니까 이방인이 복음받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의 예수님도 되는 겁니다. 이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았던 거죠. 자기들의 선민사상이라는 한계에 딱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큰 문을 열기 전에 고넬료의 집에 먼저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복음을 받는 그러면서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걸 불평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다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하는 회개를 선물로 줬구나 하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를 이들이 깨닫고 있는 터에 그 순간에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에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그때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섬과 또 안디옥으로 도망왔는데 여기 와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냐? 유대인한테만 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 신화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만연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헬라인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계속 듣고 오는 겁니다. 헬라인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원래 유대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완전히 유대교도 안 믿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평신도들끼리 하다가 도저히 막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편지 써가지고 지금 이방인 선교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사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의로운 사람 누구죠? 바나바. 참 좋은 일꾼이었어요. 이 바나바를 파송해갖고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요 여기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바나바가 사역하니까 더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예. 여기 보세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가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뭐가 보였어요? 그레이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사람들 올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여야 돼요. 알겠죠? 야, 이분 참 앞에서 딱 안내하는 우리 다민족 집사님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찌 이분들에게 중국말자, 일본말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실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가 보이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뭐라고 사역합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큰 환난, 고난,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순교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감옥에 끌려가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죽음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당장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편안함이 지금 대한민국을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 죽이고 있죠. 기독교가 서서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닥친 곳, 고난이 닥쳐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 걸고 예수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하자. 목숨 걸고 예배드리자. 목숨 걸고 전도하자. 목숨 걸고 헌금하자. 목숨 걸고 훈련받자. 목숨 걸고 제자 키우자. 목숨 걸고 선교하자.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그런 순교적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핍박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있음을 알고 생명 걸고 헌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해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 스케줄이 밤에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가서 밤새도록 버스 타고 가서 도착하는 곳이.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걸려갖고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야,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요, 가는데, 이 밴이, 여행사 밴이 저를 태워서 밤새도록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제가 가야 될 곳까지 데리고 가는데, 도로가요, 1차선이에요, 1차선. 그러니까, 껴들 수가 없어. 그죠? 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차로를 침범해서 이렇게 껴들어야 돼. 이야, 그런데요, 막, 가는데, 날아가면서 중앙차를 침범해갖고 들어가서 껴들어가는데, 와, 무슨 내가 볼 때는 약간 날개에 달린 도마뱀처럼요. 날개 달린 도마뱀 있죠, 왜? 그것처럼 막 슉슉 가는데, 밤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약간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 슉슉 그래요. 그러니까, 딱 깨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 근데 중앙차로를 샥 가다가 또 샥 저 앞에서 삥 막 그러고 10년 감수해서 또 탁 들어가고. 제가 오면서 이야, 이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네 진짜. 필리핀 바기오 갔다 오다가 선교사님들 몇 분이 쓰러졌어요. 네,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네, 또 뇌출혈로 쓰러지고. 너무 험해. 가는 길이. 근데 오는 날 제가 한숨도 쉴 틈 없이 사역을 막 하다가 허겁지겁 막 밥 넣는지 마는지 한 10분 만에 먹고 막 가방 메고 막 달려가가지고 택시 타고 그래갖고 한 전사님 차 태우자 또 여행사 차 타고 그래갖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가서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눈 붙이고 나서 그때부터 막 계속 사기 시작되는데 얼마나 많은 현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이게 내가 지금 몸이 이게 괜찮은 거지 않아. 지금도 약간 부어있어요. 몸이 약간 부어있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안 뒷받침되면 선교도 못 나가요, 진짜. 근데 오라고 해도 못 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저랑 같이 가려면 체력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어야만 결국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그죠?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다 생명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도 매주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런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뛰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 알았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또 여러분이 휴가 되면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또 단기 선교사 다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21세기에도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편안한 시대에 어떻게 초대교회 읽어보면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다. 네. 근데 핍박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팍팍 와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한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별로 저는 그렇게 안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는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이게 막 박아서 꽂혀. 보통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는 부모 교실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엉망으로 키웠네요, 알고 보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닥쳐보지 않으면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를 체험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선교지를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선교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교국 참 있지. 선교국이 계시니까 우리 선교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우리 다 1년 동안 좀 저축을 해가지고요. 우리 선교국장님은 한번 저축을 성도들 다 시키세요. 통장을 다 만들고 저축을 시켜가지고 일본 지교회도 한번 다 같이 갔다 오고, 그렇죠? 또 이런 선교지도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도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오늘 이 안디옥에 지금 바나바가 가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박해가 오기 때문에 죽게 붙어 있으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박해가 와도 떨어져 나가지 마라. 이 복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붙어 있기만 해도 삽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많이 하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붙어만 있으세요. 이 은혜의 복음에 붙어 있으세요. 이 복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세요. 매주 예배 드리시고 응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삽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붙어 있으라. 근데 제자가 아니면 붙어 있기 힘들어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무리는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 무리는 자기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익만 생기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붙잡고 있고 박해가 와도 온갖 욕을 먹어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그래도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제자를 가리는 시간표를 뭘 줬냐면 박해란 걸 줬습니다. 박해가 딱 닥쳐보면 제자인지 아닌지가 쫙 갈라져요. 그래서 제자 아닌 사람은 싹 도망가고 없고 제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세요. 제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다. 아유 기뻐해요. 아유 너무 감사해.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다 먹다니.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무리는요. 못 견뎌요. 예수님 꼭 이렇게 욕 먹으면서 꼭 이런 교회 다녀야 돼. 꼭 욕 먹으면서 욕 안 먹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나 위신상 난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그런 걸 안 따져요. 복음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여기에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어려움들이란 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자로 한 단계 올라서는 시간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해 생을 결단하고 나서 어려움이란 게 찾아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을 제자로 서게 하는 시간대니까. 제자로 딱 서고 나면요, 어려움을요, 파도 타듯이 쫙 타게 됩니다. 서핑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려움을 딱 파도 타듯이 타고요, 누리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통과하셨습니까? 네, 통과하신 분들은요, 웃음이 나오죠. 맞아, 목사님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걸 넘어서 제가 제자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나바는 이제 자기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25절에 누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거부당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고 낙향한 누가 떠올랐죠? 사울, 그죠? 예수 만나고 막 불붙다고 막 너무 설치니까 너무 설치니까 막 예루살렘에 지금 조용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조용히 다수에가 내려가 있으라 하고 돌려보냈죠. 한 13년쯤 됐습니다. 한 13년쯤 됐는데 세월이 꽤 흘렀죠. 야, 다 잊어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근데 누가 기억해요? 제자를 기억하는 전도자. 참 다릅니다. 이 바나바는요,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래, 이때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해놨겠다. 그러면 한편으로 사울을 13년 동안 하나님은 고향에서 있잖아요? 연단하신 거죠. 그죠? 완전히 연단한 겁니다. 그 설치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성숙된 제자로서 잘 연단시켰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은 다 준비시켰어요. 이 사울이요, 딱 준비돼가지고 같이 딱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둘이서 연합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이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역사상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말이죠. 둘이서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았다. 안디옥 땅에서 어떤 이름을 얻었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요,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저 사람들처럼 사랑이 넘쳐나요. 저 사람들처럼 기도 생활해야 돼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족들이요,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요, 진실이 통합니다. 야, 내가 믿는 신은 거짓인 것 같고, 야, 그래, 제가 믿는 신이 진짜인 것 같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딱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요, 아휴,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상해갖고 상처만 주고 해서 문제만 많고 막 사기만 치고 해서 나는 교회 안 다니려고 했는데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네.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야, 나 당신하고 만나서 좀 대화하고 싶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알고 싶고 당신이 모이는 모임에 나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알았죠?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럼 현장 복음화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현장은요, 전도 시간 문제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진짜 믿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요.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7절부터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봤습니까? 도와야 될 현장을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죠. 예수 믿는다고요, 지역에서 핍박받죠. 예수 믿는다고요, 가문에서 호적에서요, 다 잘려져 나가서 집안에서 쫓겨나죠. 집안에서 구박받죠. 예수 믿는다고요,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죠. 그래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공동 경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쫙 도와줍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도요다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도요다지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의 경제를 도왔어요. 엔고 시대 엔고 시대 우리 교회를 엔고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인데 우리 최양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한국 교회를 저희가 도와야죠. 먼저 한국 교회를 세워야죠. 하면서 그분들이 매주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았던 걸 저한테 줘서 교회 재정이 거의 앵꼬날 때 되면은 일본 교회에서 딱 채워주고 앵꼬날 때면 채워주고 한 번씩 목돈을 주고 왔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거 가지고 선교를 계속했어요. 그거 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을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도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자기들만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돕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 붙였습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개척을 체험하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핍박으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복음 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핍박이 닥쳐올 때 예루살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뭐하느냐, 선교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구원 대상자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으로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된 제사장이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 참된 왕이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참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신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자시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로 완전히 보장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나의 그리스도. 혹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야, 네가 하면 예수가 누구니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그때요.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외운 것만 쪼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My story. 알았죠?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His story를 누구 것으로? My story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저희 아내랑 많이 갈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많은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참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저는 아무 능력 없는데 가정의 상처 입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치유가 돼버려요.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요. 배우자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회복된 가정이 너무 많고 왔다가도 떠난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시킨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요, 상처 입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와 있는 학생들 보면은 한국에서 가정 깨지고, 어디 애가 오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곳으로 보내져가지고 유학 와서 있는 아이들 참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도록 말이죠. 따라잡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주신 교과서다. 참고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잘 교육받으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세요. 알았죠? 그래 여러분이요 여기 박해가 와도요 막 가서 예수를 말하는 생명으로 말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현장에 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흑암스레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깨 기도한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 진짜 누리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나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쉼없이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 온 주제에 핍박받고 도망 온 주제에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 핍박 안 당할 텐데,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서 핍박받았으면 어디 도망가갖고 조용히 살아야죠. 거기서 나 원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도망갔어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소문나고 당장 거기서 또 핍박받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거기서 또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만의 전도를 찾으세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나의 전도를 못 찾아서 그래. 자기만의 전도. 나의 전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못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직장 가면은 저 사람 왜 와서 앉아갖고 있냐고, 일할지도 모르면서 와 있냐고 저는 쫓겨납니다, 당장. 그죠? 여러분 직장에 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은 내가 살짝 이렇게 불러내서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 직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직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 누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전도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전도, 바울이 하는 전도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전도가 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요, 한국에서 늘 낚시를 하던 분인데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 낚시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부인이 거제도에서 막 자기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계신데, 남편은요 예배 시간은 저 바닷가 가서 낚시 나가고 다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이랬었대요. 그런데 심장이 문제여가지고 가슴을 쪼개갖고요, 심장에다가요 쇠를 몇 개나 박았대요. 죽을 뻔한 사람이 참 많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필리핀에 지나가는데요, 거기 병원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병원이요 저를 여러분 살린 병원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요 막 한 10몇 개가 쫙 왔는데, 제가 거기 사역한 걸요 막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메시지 막 영어로 한 거 그걸 막 녹화를 또 하셔가지고 그걸 막 저한테 다 보내줬어. 근데 그분을 제가 보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 밥도 가서 막 밥도 해주고 막 자기 부인하고 자기 막 운전을 하고, 또 어제는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막 애들요 그 온천수에 데리고 가서요 그 애들 가서 막 그 목욕도 시키고 온천수에 가서 막 그 수영 막 하고 막 그 장면을 막 찍어갖고요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생각하면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어요. 그분이요 막 밥을 싣고요 막 운전을 하면서 얼굴이요 막 이렇게 회가 집이 나 하나씩. 그럼 또 애들 막 밥을 먹이고 나서 뭐 그 밥을 먹는 애들 모습 막 보기 좋으니까 막 그 카메라도 자꾸 찍으세요. 그것도 돌아오는 길에 또 막 차를 딱 운전하면서 막 기분이 막 흐뭇해갖고 또 오세요. 그래요. 다 죽어갔던 분이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참.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요, 그래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떤 분은요 또 저를 얼마나 뒤에 도와놨죠. 냉장고에다 과일이며 먹을 거 막 꽉꽉 챙겨놔. 내가 다 못 먹고 왔어요. 목사님 전도자인데 뒤에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을 기뻐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죠?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줬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해보세요. 알았죠?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한테 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 기쁨은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막 바나바 가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그리스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전하는 자.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제자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교회.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도와서 수많은 제자를 또한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요, 사도행 13장 가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죠? 네.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자, 2013년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4년도 한 반쯤 남았습니다. 이제 반도 채 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 푸른 벼이삭들이 이제 하나하나 익어가지고 노랗게 됩니다. 그죠? 황금 물결이 이제 쫙 이제 밭에 논에 막 이제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요, 나는 영적인 추수를 얼마나 했는가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그죠? 추수를 못 하신 분들은요, 쓸쓸하게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죠? 추수를 한 농부들은요, 마음이 뿌듯해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쫙 쟁여놓고, 그죠? 우리는 농사꾼입니다. 영적인 농사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13년도에 제자를 키우세요. 알겠죠? 제자를 잘 못 키우신 분들은요, 많이 낳으세요. 낳아서 키우세요. 알았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많이 낳아서 키우든지. 알았죠? 한 10명 낳아 키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막 곳곳에다가 제자를 막 현장에서 찾아가고 키우든지. 알았죠? 네. 저는 앞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 이런 부모들이 제대로 못 키우는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 한 가정씩 입양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해외 그 아이를 여기서 싹게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 학교 공부를 다 시키고, 내가 그럼 한국 가서 유학도 좀 시키고, 복음 다 뿌려내갖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자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리핀에 있는 그 권사님들은요, 집에 20명씩 데리고 키우는데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그냥 집도 막 대궐 많은 거 하나 주셨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도 있더라고요. 막 필리핀 아줌마들이요, 한국 음식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제가 거기 가서요, 자, 평상시 우리 집에 먹던 것보다 더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애기 엄마들이요, 거기 오시는 그 아이들 엄마들이 한 가지 필리핀은 탐내는 게 딱 있대요. 거기서 일하는 그 헬퍼 엄마들, 헬퍼 아줌마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 그 아가씨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자기들 집에 가서 밥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탐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20명씩 거느리는 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겨우 말이야, 여러분 가족만 들어가서 겨우 고물고물 살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 아파트 2채, 3채, 10채, 왜 얻어야 됩니까? 부동산 투기해서 하기 위해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 위해서 아파트를 2채, 3채 얻었다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제자 키우기 위한 아파트를, 미션홈을 내놓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드시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곳곳에 세워야 돼, 곳곳에서. 저는 이제 그거 오면서요, 하나님, 저 신촌에 급합니다. 저 신촌에다가 우리 대학생들 미션홈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저 신촌에 아파트 한 채 내놓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요, 다 각자 자취를 곳곳에서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명 돼요. 자, 이 청년들을 미션홈을 하나 다 얻어갖고, 이 청년들이 다 돈을 모으면 충분히 미션홈 하나 넣을 수 있을 텐데, 미션홈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좀 교회를 하면 좋겠다. 진짜. 미션홈 하면서 진짜 거기 제자 키우는 집 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각각 흩어져 살지 말고 좀 모아보세요. 알았죠? 힘 모아가지고 같이 집어도 이렇게. 월세 같이 내면은 뭐 얼마든지.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것도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인터넷상에서 서로 모은대요. 자, 우리 아파트 한 8사람 모이자 하고 돈 다 모은대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방을 한 가지 차지하고 이게 좋은 환경 속에 산대요. 요즘 그런 족들이 많대요. 무슨 족이라고 하더라? 어? 하메족이에요? 하메족이래. 왜 하메족이야? 하우스메이트족. 하메족이래. 그래서 하메족들이 많아졌대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메족들이 좀 일어나서 미션은 좀 만드세요. 알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뭘 좀 제대로 키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제자. 이런 성도들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나와서 사도행 13장 1절에 사진 나온 대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개척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 그리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우리 그리스 교회를 이런 제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21세기에 필요함을 저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예배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입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찬송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계보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님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노력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축도 후에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포럼도 있습니다. 포럼도 참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초대교회의 교회 개척 체험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이제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제자가 되어 선교하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선교하는 참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온 교회의 성도들 머리마다 또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전국과 세계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본의 도요다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